구약성경 1266면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냐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하루 한 주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기업, 자녀들을 위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듯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눈물, 고통, 그 슬픔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프고 또 고통스러운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곧 고통이요 아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면 민감해지게 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 한마디의 말, 그 행동에 굉장한 반응이 일어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인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을 때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점점 멀리하고 라는 표현이 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3절에 기록되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부모가 젖먹이 아이를 품에 안고 또 그 젖먹이 아이가 자람에 따라 걸음을 가르칠 때, 걸음마를 가르칠 때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이를 품는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랐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걸음을 가르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표현처럼 어린 아이는, 젖먹이 아이는 결코 어머니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자식은 평생, 어쩌면 자식은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면 그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알 수 없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라서 아이들을 낳아 키워보아야 비로소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크신 은혜로 인도했는지를 그들은 조금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4절에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4절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줄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줄이라고 하는 것은 하볼레라는 거예요. 끈, 밧줄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문법적으로 쓰였던 이 하볼레는 헤벨의 복수 연계형으로 고통, 슬픔,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인한 고통, 곧 사랑으로 인하는 고통으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인한 뭐라고요? 고통이요. 사람으로 인한 뭐라고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고통을 느끼게 되죠. 아픔을 느끼게 되죠. 목회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분의 1은 좀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목회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는 지체를 보게 되면 정말 뼈가 늙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족, 또 한 부모 형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그 떠남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줄, 사랑의 고통, 사랑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녀가 위로 내리사랑이듯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점점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점점 계속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 속에 아버지가 생각나게 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지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둘째 아들 집 나간 뒤로부터는 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매일. 밥도 잘 드시지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올까 매일 기다렸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속에는 부르다, 돌아오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마치 사춘기 아이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집을 뛰쳐나가고 그 사춘기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오늘 이 호세아 11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데요. 그 마음의 핵심은 고통,
아픔,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지금 사람으로 인한 고통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와 함께 늘 함께 생활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은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지 내용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고통 느끼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하지만 싫어한대요. 5절입니다. 내가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6절이요.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6절에 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라는 의미인데요. 점을 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점을 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깨뜨려 버리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7절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향해 나가는 그들에게 끝끝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함께 고백하실까요? 8절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등장하는 아드마 스보임은 창세기 10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성읍이었지요. 그때 멸망당했던 성읍들을 말하는 거예요. 8절의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요셉의 후손의 지파이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잊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내가 너희를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찌 과거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내가 그렇게 멸망하도록 버려두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8절 후반부에 보세요.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마음의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으로 견딜 수 없는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희를 향한 그 국률이 불붙듯 하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잠시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도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사랑 가운데 다시는 진노로 너희를 멸망하지 않을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11절에 보면 이제 회복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돌아오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비록 있어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이후에 있을 회복의 말씀을 이제 호세아 11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비록 징계하긴 하시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에 그 긍휼이 크시기에 다시금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침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걸음 한 번의 눈 깜짝임 한 번의 심장이 뛰는 그 순간에도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기에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